우리 지우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은혜 받고 기도받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 응답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손뼉쳐라
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취하는 교회 백성들 못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살벌이 잡시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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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오늘이 어제같이 내일이 오늘같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심도 어찌하여야 참 감사할지 모를진데 악인들은 득세하고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며 세상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고난과 역경은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건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선한 신과 능력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항상 가장 좋은 분복을 내려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절벽 같은 답답함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마떼기 교회 천막교회가 엊그제 같고 전국 방방곡곡 산하 기도원마다 삼각산 구국기도 집회마다 발디딜 틈 없이 모여 나라를 위해 장래를 위해 기도하여서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복된 나라로 쓰임받았지만 그 크신 축복 이후에 경제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와 기도를 모르는 세상이 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강대국에 끼어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떠나 축복을 빼앗겨 무시당하며 살지 않도록 이제라도 하나님께 통회자복하고 부르짖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대를 이어 사명 감당하는 나라로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을 살리는 나라 되어 이 사명 이어가도록 교회와 사회 정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라도 모든 정책과 역량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처럼 자중하고 절제하고 기도하여 믿음과 자산을 물려주는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행과 실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이루는 성령 충만한 믿음과 삶이 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에 성전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며 앞길 열어주시도록 삶 속에서 저들이 하는 바른 선택과 집중에 역사하여 주셔서 만남의 복과 도움의 손길로 실로한 맹인처럼 앞날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형제자매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카톡으로 먼 이국 땅 가족과 영상통화로 기도하듯이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천국 보좌 하나님께 상달되고 병상 환우들 환부의 기도 응답이 도달되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순간의 기적처럼 일어나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말만 해도 퇴원을 준비하는 대하를 난 우리 사랑하는 이기석 형제가 조금 전 소천하셨습니다. 형제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모든 형제자매 환우들을 살려주십시오. 특별히 윤일이 장로님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가꾼 교회 옥상 정원처럼 노후가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의 전을 위하여 크게 섬기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봉성건 집사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상진 전도사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각양 은사를 부어 주십시오. 찬양으로 기도의 자리를 여는 분이엘 찬양단의 찬양과 유기남성교회 어찌하여 좋을지 모르는 심정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521목장 장춘숙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기석 안수 집사님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계양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오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깊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기도 제목과 소망을 가지고 나온 이 시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느 추운 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서 열심히 수리해 새 차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출근을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엔진이 털털털 거리더니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 엔진 뚜껑을 열고 왜 차가 멈췄는지, 또한 원인이 뭔지 고장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비사가 잘 봄에도 불구하고 차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단 하나가 멈춰서더니 그 세단에 타고 있던 한 노인이 말을 건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정비사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비사는 네로라 했던 유명한 정비사였기 때문에 이 젊은 정비사는 노인의 호의를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이곳저곳을 다시 살펴보며 만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젊은 정비사는 차의 고장난 곳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난감해하는 젊은 정비사를 비켜서게 하고 노인이 한 엔진 부분을 툭 치더니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지요. 정비사는 미심쩍은 얼굴로 차의 시동을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정비사는 그 노인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장난 곳을 쉽게 고치셨습니까? 노인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 지나가던 노인은 그 유명한 미국 회사
포드의 회장인 헨리 포드 사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알고 있고 또한 확신하고 정확하게 내가 자신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또한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겸손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자리에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먼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일치와 다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계속 좋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되자고 권면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 학교와 직장에서도 이와 같이 많은 분쟁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부 간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 또한 가정만이 아닌 요즘엔 세대 간의 불화와 또한 더 넘어서 남성과 또한 여성의 성차별적인 또한 역차별적인 불화도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고 경제전쟁은 또한 여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화가 끊이지 않는 곳에 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시대와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불화와 다툼을 없애고 또한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넓고 겸손한 사람의 영혼은 바다와 같다고 비유하고도 합니다. 바다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돌을 던지면 잠시 동안 그 던진 자리는 물결이 일렁이게 되지만 파도가 퍼져나가지만 곧 밑바닥 속에 조용히 가라앉아 보듯이 어려운 것이라도 겸손한 자의 마음 속에 가라앉아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고 겸손한 사람의 영혼을 바다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민, 고집과 자만심이 있습니다. 도저히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자존심과 체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의식 중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 없이 또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처방전이라고 또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겸손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또한 수많은 교회를 세운 바울도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낮게 겸손하게 또한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과거의 연약함과 현재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떨 때 겸손하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자신의 약함을 발견할 때 또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나 또한 마음으로나 연약하여질 때,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또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저희가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하게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듣고 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로 어떤 일들의 전문가 앞에 가면 경청하면서 겸손해지는 것을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만유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낮고 천하고 천한 마국간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따뜻한 방이나 또한 화려한 호텔의 침대가 아닌 또한 동물들이 사는 마국간의 구유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바로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또한 섬김의 자리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충분한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자기 스스로 복종하신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그 복종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겸손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내려놓고 겸손히 복종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또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질 때 막힌 담이 헐어졌고 또한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살아가라고 계속 권면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불신과 다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먼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 평안하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이 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자신을 내려놓은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마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두 번째로 나를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로서 또한 예수님을 사용하십니다. 먼저는 우리도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낮춘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여러 성경 인물들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 믿음을 지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또한 그 영광을 또한 하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그들 또한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췄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더욱더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또한 인정받을 때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어렵고 불편하고 굳은 일은 피합니다. 또한 내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자존심이 상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처럼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겸손하게 또한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채우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반드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영국의 한 작가는 이 성화를 그렸습니다. 이 성화는 영국의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보이시나요? 어떤 건물에 한 문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오른손으로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문은 앞에는 덩쿨이 풀이 많이 자라 있고 그 문은 왕래가 없던 것처럼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문처럼 보여집니다. 이 작가는 이 문을 누군가 마음의 문을 상징한다고 그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성화를 보고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에서 실수를 찾아볼 수 있으신가요? 바로 저 문에는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바로 문고리는 안에 있습니다. 이 헌트라는 작가는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고, 이것은 실수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안쪽에서 문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친구 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들의 우정으로 또한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초청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가 어떤 길에서 나아가든지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굳게 닫힌 문처럼 그 문을 사용하지 않아서 덩클로, 또한 많은 풀들로 여러 가지로 문을 닫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들이 개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과 모든 허영과 다툼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셨다고 오늘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손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 행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함으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인생의 공생애를 메시아로 사는 삶과 또한 겸손한 삶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며, 또한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또한 천사가 하늘에서 힘을 더하여 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이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을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자리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믿음과 또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비우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복을 내려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는 또 어디를 향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최종으로 어떤 곳에 도착하고 어떤 곳에 머물러야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왔다가 또한 어디론가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던져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나그네 길을 마치면 돌아갈 집이 확실히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는 영원한 집이 없기에 장차 올 영원한 집을 찾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영원히 우리가 거주할 집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과 목적과 또한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또한 망친다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쳤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때로는 나를 가장 잘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나의 의지와 주관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나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길로 또한 좋은 길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겸손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링컨은 구두를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당선되자 귀족들은 당황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통령이 구두방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 날 나이가 많은 한 귀족이 링컨에게 모욕을 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던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당신이 천하고 천한 출신을 잊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한 귀족은 링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링컨은 모두에게 기억에 남을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귀족의 대답에 맞서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첫 연설을 하기 직전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아버지보다 더 많은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지는 못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잘 맞지 않거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의 구두는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그 행사장은 순간 잠잠해졌습니다. 겸손은 지혜를 낳고 그 지혜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또한 그 지도자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나 중심의 교만한 삶의 모습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그 모습으로 중심으로 삶의 모습을 이루어 하나님과 또한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서 우리 자신의 인간된 모습과 연약함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또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성품을 본받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비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세만의 하나님 안에 기하려왔으요.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기하려왔으니 하나님 은혜 안에 기하려왔으요. 말케리니 스케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개발하려 기하려왔으니 주님 안에 아버지 인도하시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기하려왔으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안에 기하려왔으요. 아버지여, 주님 안에 아버지여, 세만의 하나님 예수께리 주여, 아버지여, 세만의 하나님 왔으요. 주님 안에 아버지 세례를 기하려 왔으니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세례를 기하려 왔으니 하나님 안에 어려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안에 아버지여, 세만의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하려 왔으니 아버지여, 주님 안에 아버지 세례를 하나님 왔으요. 주님 안에 아버지 세례를 기하려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세만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말이여 기하려하니 하나님 말이여 어스케리 주여, 아버지여, 스케리니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여 세례와 하나님 은혜 어스케리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여 세례와 기하려 어스케리 주여, 아버지여, 세례와 하나님 세례니 주여, 아버지여, 스케리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바른 길로 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경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경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은혜를 깨닫게 하여 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지혜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언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소망합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즐거우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계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즐거우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계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계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취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취하는 교회가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들으며 봉사와 선교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유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고 부총회 영으로서 총회를 섬길 때 교회와 총회와 세계 열방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데 지혜와 능력을 질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날마다 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며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여 삶을 버리지 값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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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아버지.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공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공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원이.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셔면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주의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옛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지켜낸 이 나라가 외적인 성장과 배부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뜨거운 물결, 영적인 만족감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 나라에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민족의 분단과 아픔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평화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하여 주시고, 경제와 사회와 군사 모든 분야가 다시 한번 제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법을 거슬리는 사회학법들이 폐기되고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우상들이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주여 새 몸으로 접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복음이 발길이 닿지 않은 곳과 그것을 개척해 나가고 읽어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영광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땅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폭우와 화재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을 구바살피시고 오해와 평화가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을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몸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건강을 붙들어 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예수 믿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남은 생에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또 세상 불금에 빠져있지 않고 성령의 불금을 맞아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이 일생토록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맘에 간절히 부르짖는 간구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쉴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 제 병석에 신음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1120 해피데이 축제 때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 삼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 이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 다 들응답하여 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저희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저들도 헌신한 주님의 제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종같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네 분 더 이상 무속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기독교 국가인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33,000명의 탈북민들도 신앙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동족 속히 구원할 그날이 기적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이상 핵무기 사용하지 못하도록 푸틴을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뜻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갖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축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여 세 번의 진담이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